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흡사한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대부분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전개되는데요, 잘 보면 창세기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이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전체 내용에 요셉이 죄를 저질렀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도 죄인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이 요셉이 실수하거나 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서 어떤 구절이든지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찾아보는 방법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읽기라고 합니다. Christ Central 혹은 Christ Centered Read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예수님의 모형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셨던 것처럼 요셉도 은 20냥에 팔렸고요. 예수님이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졌죠. 빌라도에게 넘어간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요셉도 30살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마침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요셉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종살이를 거쳐서 감옥 생활 끝에 마침내 총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이집트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총리가 되고 기근에 처했던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실제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분명한 것은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17살 이전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다가 눈치 없이 이상한 꿈 얘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나는 뭐 새마을 잠바 입고 다니는데 얘만 베르사체 잠바 사주고 그거 뭐 자랑하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눈치 없는 그가 꿈 얘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 이야기는 50장 마지막까지, 정확히 보면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7장과 39장 사이에 뜬금없이 38장 이야기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37장에서는 팔려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죠? 요셉과는 관계없는 그의 아버지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넷째 형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다 갑자기 이렇게 종이가 하나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37에서 39로 바로 가야 되는데 왜 창세기의 편집자는 이 이야기를 이 중간에 삽입을 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요셉을 읽는 독자들이 중간에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느끼라고, 경험하라고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셉과 유다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유다라는 사람의 또 다른 관점을 지금 소개하고 싶은 성경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과는 달리 38장에 나타나는 유다의 이야기는
언급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도덕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놀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 홀리한 줄 알았더니 홀리하지 않네. 전혀. 네, 전혀 홀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그런 모습인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언급조차 하기 싫은 그런 불쾌한 이야기가 38장에 담겨 있는 것도 사실 큰 눈으로 보면 유대인의 족보예요. 족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ancestor, 자신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그냥 두게 놔뒀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만 담겨 있죠. 그게 인간의 습성이죠. 우리 한민족의 경우는 조상의 허물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족보는 고려 말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횡행하게 됐는데 파평윤 씨라든지 안동권 씨 등의 권문 세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족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각 시족 족보에는 충신, 효자, 연려, 과거 급제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왕조 실록을 참고해 보면 각 시족들이 기록한 족보의 내용과는 달리 많은 괴리들, 비리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다양한 징계라든지 비리와 허물들이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족보를 미화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장의 스토리는 족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부끄러운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등급을 한다면, 레이팅을 한다면 이건 19금일 것입니다. 분명히 19금이에요. 이런 족보 이야기에 유다의 허물이 담긴 부도덕한 이야기를 수록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38장의 마지막을 읽었지만 사실 전체를 함께 보실 수 있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3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는 언제인가요? 요셉을 팔아치운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며느리를 둘 정도의 세월이 흐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넷째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자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부터 떠난 방황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삶을 꾸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신앙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부에게서 나온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했던 며느리 다말이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이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형이 죽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을 보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형이 사망하는 경우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가족의 대를 잇고 생계를 책임지는 제도, 남자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유목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기준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일종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고대 부여에도 보면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곳곳에 그런 시스템이 남아 있었죠. 고대에. 어쨌든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은 형수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피임을 해버리죠. 그게 하나님 눈에 악했다고 해서 그 오난 역시 죽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집안에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겠죠.
며느리가 이상한 애가 들어왔나 보다 막 이런 얘기가 돌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나이가 어린 셀라만 남았습니다. 유다가 이 셋째 아들을 연결하고 싶을까요?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아이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너는 친정에 가서 친정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라. 셀라가 크면 다시 연결해 줄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유다의 속셈은 다말을 영영히 내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집안의 가장인 유다에 이어서 놀라울 정도로 대담한 행동을 보이는 다말의 모습,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시동생들에게서 씨를 받아서 임신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된 경우에 부인이 다시 친정에 가서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남편 집안의 여인으로 남기로 선택합니다. 남편의 레스네임을 간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셋째가 막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획대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다말을 소외시켜요. 설상가상으로 그 집의 딸마저 죽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넘쳐납니다. 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기서 이 다말은 깜짝 놀랄 행동을 벌입니다. 놀라운 행동을 벌입니다. 그게 뭔가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잔치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양털 깎는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즌이에요. 그냥 흥청망청 막 써도 괜찮은 그런 때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와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막 놀 거라는 예상을 하고 어떻게 하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근데 넘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줄 돈이 없네. 그랬더니 이렇게 약속하지. 뭐라 그러죠? 그러면 나에게 담보를 주십시오. 선생님 몸에 있는 도장과 도장을 연결한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당시에는 이 도장이 아이디 같은 걸 텐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으로 연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듯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팡이는 어떤 권세, 주인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걸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담보물을 얻어서 마침내 시아버지와 동참을 하고요. 그의 씨를 갖게 됩니다. 자, 누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다말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유다 집안에게 주어진 약속의 씨를 이어받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다말이 저지른 죄악도 죄악이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비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동네방네에 다 소문이 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다가 광분합니다. 그 여인을 니은을 얼른 데려와라.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막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24절에 그거예요. 그렇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보통 돌 던져서 죽이거든요. 근데 막 너무 열받으니까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사극에 나오는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지. 이것이 무엇이오겠습니까? 이제 자기 물건이 그 여인의 며느리 손에서 나오니까 정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곤란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면서 채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맞아, 내 잘못이야. 그래서 26절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수치스러움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백은 대단한 자백이죠. 자, 여러분, 이 자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본성과 죄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그러한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래서 교훈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요약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쌍둥이가 나왔어요. 쌍태였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좀 오바했죠. 형이 나오는 걸 밀치고 먼저 나와서 이름이 베레스라고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이 아들들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 장차 유다 왕국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생의 사연이 기구한 그들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 베레스 둘째 족보를 보면 베레스를 통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세 가문의 위대한 선조가 바로 베레스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자. 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이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특별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오늘 스토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조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졸지의 창녀의 남편이 되고 쌍둥이 사생아의 아버지가 된 유다이지만, 그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여기서 탄생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창세기는 14대를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했죠. 들어가지 않을 사람도 있으니까 다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뺀 사람도 있는데 이 42대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옆구리로 확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해요. 진정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죄인과도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고상하게 그렇게 믿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고상하게 믿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믿으려고 애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의 본질,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상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고상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It's not a decent religion. 디센트한 종교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창녀들의 종교이고 사생아들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은 결코 세련되거나 고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개의치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고백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녀와 사생아들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선물을 얻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오는 다말과도 같은 사람, 유다와도 같은 사람들의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방인이거나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그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런 소문이 도는 사람들. 그런 여인들 5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오늘 등장한 다말.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자랑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창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던 라합이 있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있다가 파수꾼들을 지켜줬던 사람이죠. 이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술을 팔던 기생 신분이었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을 통해 그 역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을 생각해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오벳을 낳았습니까? 보아스가 낳았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룻은 누구예요? 이방 땅 여인이죠.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나오미 시어머니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아들을 만나서 살게 되었는데 아들이 죽어도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했죠. 이 룻이 보아스를 낳으면서 그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 놀랍죠. 그리고 네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그 부끄러운 죄악 때문에 이제 아이가 하나 나왔다가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런 비극을 당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되죠. 이 부부를 통해 솔로몬이 나옵니다. 힘든 인생을 산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문이 횡행했던 여인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 5명의 여인들이 자그마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고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는 어떠한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만약에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 중에 메시아가 나와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를 통해 나와야 할까요? 요셉을 통해 나와야 되겠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범적으로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넷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하면서 유다에게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49장 8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유다가 왕족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자 새끼로다. 너의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것은 왕들이 드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유다 집안을 통해 왕족이 탄생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찬송을 받는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처럼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죄인인 유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볼 때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변화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이처럼 놀랍게 우리와도 같은 죄인들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니까 제가 발견하는 게 정말 모범생들이 많이 계세요. 정석을 걸어오시고 어릴 때부터 그냥 1등을 놓치지 않고 시키는 것 잘하고 나쁜 짓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좋은 부모님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사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에는 정석을 걷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기보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분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품으실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석을 걷는다고 다 정석을 걷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을 때로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훅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인간의 구원은 요셉처럼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처럼 정석을 걸으면서 살아도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도 같이 고결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요셉처럼 살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이 왕족이 되고 메시아의 집안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아무리 고결하게 요셉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실명이 나타난 2930명의 인물이 있어요. 이름이 나타난 2930명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요셉처럼 인생을 살아도 그 삶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메시아 집안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반전, 이 메시지야말로 믿음과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철저한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다가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은혜가 유다에게 찾아온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카포, 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카포로 돌아가 보세요. From the beginning. 여러분, 지금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면서 울컥하십니까? Is it really true? Is it amazing grace for you? Is the grace amazing for you? 아니면 그냥 매일 그저 그런 반복적으로 듣는 메마른 은혜, 입버릇처럼 말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면 다카포, 다시 돌아가십시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How amazing it is,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처음의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어메이징한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은 요셉과도 같은 삶이 아니라 유다와도 같은 삶임을, 다말과도 같은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끄집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 안에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샘솟듯이 터져나와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